열왕기하 11장 우리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본문들을 같이 제가 설교하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오늘은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두 사람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달랴인데요. 아달랴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유일한 여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 살펴볼 사람은 여호야다입니다. 아달랴의 사위이자 또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좀 보면서 무엇을 기다렸고 또한 그 기다림 가운데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아달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의 이름과는 완전히 다른 이 아달랴라는 이 여인은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연후에는 아버지가 아합이었고 그 유명한 아합, 그리고 어머니는 그 유명한 이세벨이었어요. 여러분, 그 가정의 분위기는 우리 아이들, 우리가 다 부모로서 있지만 어떠한 신앙뿐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품, 됨됨이, 또한 생각, 가치관, 또 바라보는 그 관점이 있어서 가정의 소중함이란 우리가 두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모판이 아버지 아합, 어머니 이세벨, 바알 숭배자의 모판이다 보니 그의 딸이었던 아달랴 역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공주였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루는 친정 아버지 이 아합과 이제 장차 시아버지가 되겠죠. 시아버지가 되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서로 통혼 정책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소시민들은 잘 뭐 그 세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굵직굵직한 뭐 재벌가가 이래 서로 연혼을 맺음으로 인해서 뭐 회사의 그런 경과함을 뭐 세워나가는 그런 뭐 이익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날도 그들 나름대로의 세계가 있었던 것처럼 이 당시는 더하죠. 북이스라엘의 공주였던 아달랴, 남유다의 왕자였던 여호람, 이 두 사람의 통혼 정책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정치, 경제, 군사 아주 세상적인 기준으로 서로 윈윈하고자 통혼 정책을 쓴 겁니다. 자, 이제 철저하게 아달랴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달랴가 한번 대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공주였다가 이제 아버지들끼리의 통혼 정책으로 인해서 남유다로 시집을 왔어요. 자, 왜 결혼했냐고요? 서로 간에 뜨거운 사랑과 인종과 종교를 초월한 두 사람 간에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극히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외교적이고 군사적인 나라와 나라 사이의 통혼 정책으로 인하여서 아주 하나의 수단으로서 결혼을 당한 거죠. 그래서 오게 된 겁니다. 물론 요람을 딱 본 순간 뭐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달랴의 마음속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낫네,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그 출발점은 분명히 서로 간의 사랑이 출발점이 아니라 그저 나라와 나라가 서로 윈윈하고자 하는 아주 정치적인 수단으로서 결혼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아달랴가 이제 시집을 왔어요. 자, 우리가 이제 시집을 간 거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고 남유다에 갔으니 남유다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시집에 딱 갔더니 아달랴의 입장에서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된 게 뭐겠습니까? 신앙이에요. 신앙. 자, 자기 집은요, 친정은 바알 숭배자예요.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친정 식구들, 친정집 식구들만 모이면 바알, 아세라 이렇게 신앙의 얘기를 하다가 아이고, 이거 시집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 신앙으로서 완전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니, 시집 식구들이 모이면 예배 드리니까 그 자리에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기도를 하니 기도하는 척이라도 했겠죠. 하지만 이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아주 힘들었었음이 분명합니다. 왜? 본인은 바알을 믿었거든요. 또 이런 건 어떨까요?
이 아달랴는 공주로서 여호람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왕세자예요. 왕세자 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이 왕세자 비에 쏠리게 되죠. 왜? 시간이 지나면 왕이 되고 왕비가 되니까. 특별히 남유다에 있던 제사장 그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여겼겠어요. 장차 이제 왕비가 될 건데 통혼 정책을 한지라 이걸 뭐 말도 못하겠고, 하지만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누가 봐도 북이스라엘은 바알 숭배고, 그 바알 숭배의 대표주자 아합의 딸이 지금 이제 왕세자 비로 왔으니 미운 놈은 뭘 해도 밉잖아요. 호시탐탐 보는 거죠. 어쩌면 아달랴가 어떻게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따져도 조금이라도 못한 것이 있었다면 뽀르륵 가가지고 시아버지 여호사밧 왕에게 왕이여 이러면서 꼬발랐을지도 모르겠어요. 왕세자비로 온 이 아달랴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항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하튼 우리가 아달랴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자, 제가 지금 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시집 온 아달랴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하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오늘 주제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6년 때를 기다리다. 자, 이 기다림 속에 아달랴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두고 보자. 한마디로 말하면 두고 보자.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을 가지게 될 때를, 그때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시아버지 여호사밧 왕이 후계 구도를 정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아달랴의 남편이었던 여호람을 딱 지정하면서 공식적인 이제 차세대 왕으로서 딱 선포를 해요. 앞에 스크린을 보세요. 그리고 나서 어떤 작업을 하느냐? 다른 왕자들에게 이런 작업을 해요. 여러분, 열왕기하는 역대하랑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더 풍성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스크린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21장 2절과 3절, 다른 왕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 미가엘과 스바랴는 총 6명이에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제 첫째 아들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하면 다른 왕자들을 우리가 익히 알듯이, 뭐 조선 왕조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다른 왕자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왕위의 안정적인 집권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변방 지역으로, 물론 왕족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하죠. 지금 딱 그 구도예요. 다른 왕자들에게는요, 은금과 보물을 다 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 만한 거처, 저 변두리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유다의 견고한 나름대로의 성읍들에 선물로 주면서 너희들이 이제 이쪽에서 생활을 하고, 단 여호람이 왕이 될 텐데 이 왕권은 침범하지 마라. 아버지가 명확하게 구도를 딱 정리를 해요. 이렇게 이제 구도를 나름대로 정리하고 여호사밧 왕은 죽었어요. 시아버지가 이제 죽은 거예요. 자, 아달랴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를 이어 자기의 남편 여호람이 남유다의 5대 왕으로 드디어 짜잔 등극을 합니다. 왕비가 된 거예요. 자, 자기의 남편이 왕이 되었어요. 왕비가 되었어요. 실세가 되었어요. 권력을 잡았어요. 그때 이때를 그렇게 기다렸던 아달랴가 뭘 하느냐? 자, 앞에 스크린을 보세요. 역대하 21장 4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되게 좀 놀랄 일이에요. 왜? 자기 남편 여호람이 지금 지방에 살고 있는 아우들 6명의 왕자들, 아버지가 분명히 은금 보물 주고 나름대로 살만한 곳에 딱딱딱 지정해서 그냥 살고 있던 거예요. 여호람은 자기 왕위를 그냥 확립하면서 가면 돼요. 근데 왕이 딱 되고 나서 자기 아우들 6명을 칼로 죽여버립니다. 성경에는 물론 여호람이 죽였다라고 지금 되어 있지만
이 속내를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남유다의 왕위의 적통이 개성되고 나서 다른 왕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아주 암흑의 역사가, 이 왕족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이러한 사건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라고 할 때 표면적으로는 여호람이 이렇게 시작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아내 아달랴 때문이었습니다.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잘 보십시오. 아달랴는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공주예요. 그동안 북이스라엘은 자기 아버지 아합이 왕이 되기까지 소위 왕조, 이 쿠데타로 인하여서 왕조가 무려 3번이나 바뀌었어요. 첫 번째 왕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 이게 첫 번째 왕조예요. 그리고 쿠데타가 일어나요. 두 번째 왕조가 일어나는데 바아사 엘라, 이게 바아사 왕조라고 해요. 이렇게 두 번째, 그리고 또 쿠데타가 일어나요. 세 번째 왕조가 누구냐? 7일 천하로 끝났던 시므리라는 왕이 있어요. 7일 천하.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왕조가 또 나타나요.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가 누구냐? 오므리, 아달랴의 할아버지였던 오므리, 아달랴의 아버지였던 아합,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오므리 왕조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새벽에 봤잖아요. 누가 나타났죠? 예후. 이런 식으로요. 북이스라엘은 쿠데타에 일어나면서 신뢰를 못해요. 자, 이것이 지금 아달랴에게는 이미 학습되어져 있고 북이스라엘의 공주로서 그의 모든 역사,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몸으로 가지고 왔던 여인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 남편이 남유다의 5대 왕으로 딱 등극하자마자 북이스라엘의 그 패턴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남유다는 이랬던 적이 없어요. 자기 남편이 왕이 되자 왕권 확립이라는 분명한 명분을 내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왕실 가족들을 다 제거했어요. 자, 이 배경을 딱 가지시고 오늘 본문으로 와 보십시오. 열왕기하 11장 1절을 보시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자, 이 본문은요, 이제 예후가 다시금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아들 아달랴, 남편은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예후의 쿠데타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들었어요. 자, 여러분, 너무나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임에 분명하죠.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달랴는 뭘 하느냐? 자, 상식적으로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죽음을 슬퍼하고 애곡하는 그러한 애도의 시간을, 소위 장례식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달랴는 애도와 슬픔의 시간을 가지는 거가 아니라 뭘 하느냐? 왕실의 모든 가족들을 멸절해요. 자, 자기 남편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도 왕자 6명과 그를 따르는 방백들, 리더십들을 다 처리했어요.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거든요. 그러자 그 빈 공백에 그 모든 패턴이 그대로 다시 나타나요. 이제는 다른 왕실 가족들을 다 멸절합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어머니와 아들의 죽음에 대한 분노였다면, 자, 예후는 자기의 어머니 이세벨도 죽였잖아요. 제가 지난주 주일 칼럼 썼던 거 기억나시죠? 마지막 화장. 예후가 죽였어요. 자기 어머니를 예후가 죽였고 자기 아들을 예후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 어머니,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왼수 같은 놈, 씹어 먹어도 진짜 부족함이 없는 이놈 예후 내가 때려 죽여버릴 거야. 이런, 그가 막 그냥 화가 났다면 예후를 공격해야죠. 상식적으로 예후를 공격 안 해. 그리고는 지금 뭐 하느냐? 오히려 왕실 가족을 다 멸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신의 위험을 담보한 전쟁보다는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현실적 이익을 먼저 취득하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전쟁에 나가면 자기가 선봉에 서든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세워서 그 전쟁의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예후와 싸워야 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현실적 이익을 선택하고자 했던 모습이 지금 아달랴의 정신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왕이 되어서 6년간의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아달랴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냐고요? 자기 남편이 왕이 되기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그 기다림은 어떠한 기다림이었느냐? 지극히 현실적인 자기 이익과 자기 권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기다림이었습니다. 두고 보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디 두고 보자 이놈들. 이 기다림이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여호야다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되게 촌수를 막 헷갈리게 했는데요. 여호람 왕의 딸 아하시아 얘 누이 여호세바. 이 말이 되게 헷갈리죠. 쉽게 말하면 아달랴의 딸 여호세바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어머니가 분명히 아달랴인데 2절에서 어머니를 얘기하지 않아요. 되게 의도적이죠. 왜 그러냐?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이 어머니 아달랴가 막 왕족들을 살해할 때에 정작 자기 딸이었던 지금 2절에 나오는 여호세바가 자기 어머니를 어기고 명령을 어기고 요아스의 그 아들을 숨기게 되죠. 요아스를 숨기게 돼요. 그리고 몰래 숨기면서 몇 년을 키우느냐?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간을 키우게 돼요. 1살짜리 이 요아스를 살려가지고 어머니를 속였겠죠. 그리고 또한 성전에서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 자기 남편이 여호야다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야다. 자, 지금 뭔가 조금 그냥 찬찬히 보시면 지금 제 설명을 막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4절로 가보세요. 4절.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죄송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자, 6년간의 기다림이 지금 여호야다에게 나오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요아스, 마지막 왕자였던 이 요아스를 1살짜리를 키워서 이제 그가 7살 되었던 해가 되었습니다. 6년 동안. 자, 지금 이 요아스 왕을 키웠던 사람은요, 고모였던 여호야다, 그리고 고모부였던 여호세바, 이 두 부부가 지금 요아스를 키웠죠.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여호야다는 사위예요. 사위. 장모님과 사위 관계예요. 지금 이런 혈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6년이 지나도록 숨길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나름대로 사위 여호야다를 신임했음에 분명해요. 왜? 아달랴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른 왕족들을 다 멸절하기까지 자기 사위 여호야다, 자기 딸 여호세바를 살려두고 또한 그들에게 제사장으로서 왕족으로서 뭔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허락했다는 것은 나름 신임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딸내 사위를 신임했던 거죠. 그런데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이 사위였던 여호세바가 배반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달랴의 입장에서는 왜 이랬을까는 거죠. 왜? 이제 이유가 뭐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역대하 23장 3절에 이 이유가 나와요. 자, 보십시오. 스크린을.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라.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윗의 자손이 왕위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 다윗과 맺은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이 남유다 가운데 흘러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혈연 관계로는 장모님이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바라볼 때는 이 바알의 정신이 남유다 가운데 깊게 침투해져 있고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있고 남유다의 모든 부분들 속에 피폐함과 무너져 가면 그냥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야다 사위가 장모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뭐야?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관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죠. 분명 자기 장모에게 칼을 겨눈다는 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는 6년이라는 시간의 기다림 가운데, 그리고 7년이 되던 해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말씀이 남유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실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자,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 우리가 이미 보았던 건데요, 여러분 큐티책을 한번 찾아보시죠. 열왕기하 11장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11장 17절 18절. 6년의 기다림 끝에 7년째 되던 해 이 여호야다가 이 장모를 이제 폐위를 시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17절 18절인데요.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남유다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알의 신당 그리고 바알 제사장이 남유다에게까지 와서 바알교가 횡행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다 사라지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다시 한번 남유다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게 함을 지금 제사장 여호야다는 펼쳐가게 되는 것이죠. 어찌하여서 이러한 6년의 기다림 가운데 7년째 되던 해에 이루었냐고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이 여호야다는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기다림을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아달랴의 기다림, 여호야다의 기다림, 둘 다 기다리는 자였어요. 하지만 그 기다림의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아달랴의 기다림, 지극히 현실적인 자기 이익과 자기 권력을 세우는 기다림, 바알 정신에 충실한 기다림이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야다의 기다림, 현실적인 자기 이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기다림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기다리는 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도 기다리는 자죠. 누구를 기다리냐고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언제 오시냐고요?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하기에 기다리는 자로 오늘도 서 있는 것이죠. 이 기다림의 시간이 아달랴와 같이 변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호야다의 기다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열왕기하 말씀의 1차 독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억압과 압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 그들 역시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바벨론 포로에서 언제 우리가 해방이 될까? 이 압제와 이 고통 가운데 우리는 언제 자유함을 맛볼까?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 열왕기하 11장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너희들 기다리고 있지? 예,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의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이니? 아달랴의 기다림이니? 현실적인 너의 이익과 너의 힘을 구하고자 하는 기다림이라면 그건 무익한 거야. 여호야다의 기다림이 되어야 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준 그 언약을 붙잡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 말을 오늘도 선포하며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니? 사랑하는 우리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동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오늘도 여호야다의 이 기다림,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서 있는 자로 가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심과 행하심이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